반갑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꽉 찼어요. 얼마나 좋네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궂은 날씨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셔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이해하는 대로 가슴에 새겨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세상의 빛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말씀 시리즈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심, conversion, 중생, regeneration,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3번 보았고 오늘 4번째 시간은 성화 다시 sanctification part 2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회개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방향을 바꾸는 것, 믿음이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주체는 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심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과거 죽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명찰을 달아주시는데 명찰은 뭐라고 써있냐면 S-A-I-N-T 하고 Saint라고 명찰을 딱 달아주신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는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어우 좋아라 이러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타이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자야? 이렇게. 물론 뭐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한 분 중에 오성자라고 이런 그런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성함이. 그렇게 그분 영원한 성자죠. 오성자 그것도. 죄송합니다. 찬양자님께서 앞에서 참지 못하는 웃음으로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굳게. 지난 시간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거룩의 오리지널 의미는 내 안의 성품이나 태도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의 의미가 뭔가 하면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 놓아지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을 때 우리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것이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사람이 포디움에 서서 누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쓰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별되는 거죠. 이걸 들고 딴 데 가서 쓰려면 다 끊고 그래야 돼요. 이런 걸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따로 띄어졌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졌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세인트라고 부르는 의미는 내가 뭐 이렇게 요새 번쩍번쩍 빛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나고 행위가 올바르고 이런 거 훨씬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떼어놓은 자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거룩한 자 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와 레위기서가 같이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레위기를 쿼테이션한 거죠. 신구약에 거쳐서 초지일관 거룩하라는 명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해지는 삶, 성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perfect를 추구하던 그런 운동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분은 spiritual perfection을 추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죠. 완전 죄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상태로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 이용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 regeneration 공부할 때 이 구절을 포테이션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born of God, whoever born of God,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냐 한대요. 하나님의 seed가 그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멘 해야 되는데 나를 보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Is that true?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we don't continue to sin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 때 마음대로 죄를 짓던 상태에서 죄로 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죄 짓는 것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거룩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구절 때문에 또 오늘 본문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성경에 더 많은 곳에서 성화된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고 그렇게 위치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훨씬 더 많아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수정자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하면 우리 같은 자들은 뭐 한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이루어내고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장 12절 그 다음 구절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빌립보서 그 다음 것도 있나요? 아니 없나요? 없습니까? 네, 그걸 안 넣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with fear and trembling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잘 됐구나 하고 그랬는데 continue to work out 하래. work out. work for salvation 그러지 않고 work out salvation 그랬어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신을 이해하려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간의 노력과 사상이 있었는 그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D-E-I-S-M. 그거 아나요 혹시? 이신론. 그러한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창조주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온 세상을 이렇게 다 창조하셔서 돌아가도록 해놓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에요. 이게 언제 이런 생각이 생겼냐 하면 기계가 발명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에 이 디이즘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계를 막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는 일단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전기를 끄고 멈추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소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돌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연 법칙이 거스리는 때가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뭔가 이 프로그램을 좀 서스펜드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다가 거꾸로 간다든가 물이 흐르는 물이 멈춘다든가 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춘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놔두다가 뭔가 간섭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이분들이 기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창조자가
원래는 창조자가 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창조자가 간섭하면 자연법칙이 깨지고 자연법칙이 거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구나를 인식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법칙을 깨는 현상, 슈퍼내추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분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노라면 수십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까맣게 덮는. 얼마나 많아요, 새가. 수천만, 숫자 셀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한 마리가 부하에서 낳고 날아다니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놓고 continue to sustain, continue to run, and continue to rule over it.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민우 형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사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붙드시며. 프로그램 해놓고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게 아니고 uphold. 영어로 sustain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이걸 들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거 놓으면 확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운행하시고 계속 다스리는 분이시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슈퍼내추럴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지는 사건을 묘사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그 생각, 여러분 갈라지는 것만 알지 그걸 어떻게 묘사했는가 기억을 하시는 모르겠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갈라져라 말씀하셨더니 갈라졌더라. 아니면 모세가 지팡이를 탁 쳤더니 갑자기 갈라졌더라.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묘사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쳤더니 갑자기 물이 갈라졌더라.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사 물을 밀어내사 이렇게 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거스르지 않아요. 자연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게 딱 갈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굳이 동풍을 불게, 바람이 부는 건 자연성이라 사람이 알아. 그 다음에 우리 물도 세게 부르면 물이 이렇게 멈춰질 수 있어요. 일반 대에다 물 떠나고 확 불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바람을 세게 했든지 그 바다 홍해에 벽을 만들 정도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대로 사람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 법칙이 깨진 게 아니고 자연도 명령해서 사용해서 운행하고 매니지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신앙을 보면 약간 상당한 부분 이신론적인 신앙 경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슈퍼내추럴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 놓고 있네?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지금 보셨다시피 성경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을 업홀드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신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화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런데 사실은 그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well alive, very active 그런 것의 증거란 말이죠. 거룩 혹은 성화
holy 혹은 sanctification. 영어는 한글에서 보면 두 단어가 완전히 completely different. 근데 원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사실. holy나 sanctification 다 한 단어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품사로 보면 형용사잖아요. 근데 그것의 동사형이 sanctify, sanctify. sanctify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행위, 따로 떼어진 일시적인 순간을 sanctify라고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바로 예수 믿으면 saint가 되는 것처럼 그거 sanctify 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과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차차 거룩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장 받고 입대하면 바로 군인이죠. 근데 그 군인 다워지려면 한 1년은 맞아야 됩니다. 고문관 소리 많이 듣고 주워 맞고, 이게 군인이야 임마, 민간인 불을 들어갔고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그러고, 나중에 상병쯤 되면 이제 약간 군인다워집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서 결혼하는 순간 유부남 유부녀 하스번 와이프 됩니다. 그런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구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하는 결혼식 선서처럼 데이원부터 사느냐? 잘 안 된단 말이죠. 진정한 아내와 남편 다와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나라를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분내고 치밀어 오르게 하고, 그런 싸움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맞습니다. 남편답지 않고 아내답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 세인트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성도다워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sanctify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성화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중생하게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continue to work out,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성자되어 가는가?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Since you live by the Spirit, 네가 성령으로 살았으니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행하라. 그래서 keep in step은 발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어. 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마치업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발을 맞추어 갑니다. 2인 삼각할 때 먼저 나가려고 하면 넘어지잖아요. 버텨도 넘어져요.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싱글 때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관성이 있어갖고 자꾸 목요일만 되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금요일쯤 되면 번쩍번쩍거리는 클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집에 안 오고 혼자서 딴 데 가려고 하고, 저도 뭐 결혼하고 초기에 같이 살던 어머니와 형님 같이 살았는데 신혼방으로 가려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자꾸 옛날 집으로 가려고 그래. 초기에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이 있으면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그 관성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싱글 때 전혀 신경 안 썼던 부분이죠. 싱글 때는 주로 뭐에 신경 썼냐? 성취, 성공, 경쟁, 쾌락, 질투, 시기, 이런 거 full of that.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지금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발을 맞춘다고 했고요. 그렇게 근데 로맨틱하게 잘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좀 아프기 좀 알아요, 사람이. 열도 나고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면 좀 아파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는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질문을 쓰고 나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그런 질문 자체가 포지티브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두 네이처가 부딪혀서 싸운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Desire of flesh. 근데 육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은 주로 세상과 인터체인저블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육체는 세상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늘 세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았었어요. 성령이 들어오는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Kingdom of this world, Kingdom of God, the two worlds collide each other. 그래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저쪽 캠프에 있었으면 저쪽 캠프 멤버예요. 근데 멤버십을 바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갈등.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중생케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성화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발을 맞추는 거 그러면 50-50인가? 또 이런 게 있죠. Total surrender라고 해서 Let God, let Him do, let the work do it. 그래서 하나님께 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그러한 운동도 교회사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잠잠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잠잠히 있어 주님이 하는 일 보라. 그래서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뭐 책도 많잖아요.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완전히 내려놓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조로 내려놓기, 진짜 내려놓기. 어쨌든 하나님께 다 하니까 너 뭐 까불지 마라. 이게 지금 맞을 때도 있는데 다른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가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가 이런 거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이런 두 구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하는 일 두 가지 익스트림이 있죠. 야,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그런 현상 중에 우리가 아는 분이 중국 분 누구죠? 가만히 있으라는 분. 네? 좌행참 하신 분. 중국의 영성가시죠. 가만히 좌행참은 좌는 씨 아니에요. 행은 모아키고 참은 뭔가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워치만니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분이셔요. 깊으신 분인데 어떻게 약간 스큐되고 바이스 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바이스 됐단 말이죠. 반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쪽은 사회 참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거나 사회 참여주의로 가거나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율법주의자로 가거나. 근데 늘 실패해서 늘 실망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내가 따라가는 건데 이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100% 맞는 비유는 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브웨이 여러분 타다 보면 이런 광고 나온 거 봤습니까? 영어로 리프레이즈가 잘 안 돼요. 의미는 제가 이해했어요. 어디에 내리시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 광고 들으셨어요?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윌체어 타신 분이 그 역에 내리면 윌체어로 올려가는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거기 내리면 못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 광고가 가끔씩 서브웨이 타면 나옵니다. 저는 이해는 했어요. 무슨 뜻인지.
성화되는 과정은 마치 그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걸 성화되는 거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고 계단을 오르는 것과 흡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계단은 다 내가 오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32가에 보면 앞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어떤 분이 이게 힘들어가 못 올라가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화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단을 하나씩 둘씩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발을 하나 띄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지혜자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라고 돼 있고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혜를 사용하고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이걸 찾아내가야 된단 말이죠.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로마서 12장 교진 형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지으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중에 주로 쓰는 말이 뭔가? 야, 다 주님의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이래.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래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이건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듯이 에서를 만날 때 씨름했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서서 이거 긋잖아요. 이렇게 긋고 한 3개월쯤 있으면 또 해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걷는데 지금 안 올라간 지가 한 40년, 30년 이상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여기 있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오! 여기 되네. 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성장하는 게. 성화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키를 재고 있으면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성장했네. 근데 내적인 변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금을 글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갈등이 있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여러분들 살다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 갈등과 유혹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편하게 확 잡고 뭘 할 텐데 자꾸 이거 지금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아이고 하자니 좀 찝찝해. 안 하자니 아까워. 참 예수가 안 믿어서 확 해버리는 건데 이거. 예수 믿는 바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현상이 뭔가 하면 과거에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알아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사람이 나를 안 알아봐? 이렇게. 아직도 나를 픽업 안 해? 이것들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 그것을 무너지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에서 무너져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 커져요.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 점점 나쁜 놈으로 돼가는 게 아니고 원래 나쁜 놈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해.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좌절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화되는 가장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내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야, 나 참 잘 자란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네. 이런 사람 참 보기 드물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상, 하나님이 점점 만져가는 사람은 만져가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꾸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이 생각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나. 그리고 그거를 회개해. 10년 전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왜? 성령께서 그게 자꾸 보이게 해. 이게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가능성이 없었는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깨달아가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개구리한테는 그 우물 위로 보이는 거가 전체 세상이야. 우물을 통해 보이는 그 하늘이 온 세상, 우물안 개구리예요. 한국 축구가 우물안 개구리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축구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축구가 갖고 있던 별명, 엄청난 별명이 있었죠.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 축구가 자부심을 갖고 가졌던 별명이 아시아의 호랑이입니다. 스팅커가 왔죠. 너 개구리야? 그리고 확 꺼내놨어. 확 꺼내서 던져버렸어. 프랑스의 5대0, 체코의 5대0. 호랑이가 아닌 걸 자각하게, 얼마나 국민들도 분노했어요. 5대0 감독이라고 그랬어. 저게 새로 와갖고 지금 아시아의 호랑이를 저렇게 박살을 내? 아니, 그게 아니죠.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성령이 들어오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각이 없으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를 살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힘들죠. 갈등이 있고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은 과거에 즐기던 거를 조금씩 감소하게 돼요. 점점 안 하게 돼요. 과거에 너무너무 좋아서 꽂혀서 막 하던 건데 지금은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특별히 결심한 것도 아닌데 별로 재미가 없어. 과거에 그렇게 머리 터져나가고 어떤 갔던 데도 안 갔고 했던 일도 안 하고 반대로 과거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도 집에다 초대하고 밥도 지가 돈 써서 만들어서 먹이기도 하고 괜히 전화해서 만나자고. 저 과거에는 전혀 안 하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던 거가 조금 줄어요. 술도 안 하고 담배다. 술, 담배가 구원에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끊고. 그래서 어디 가서 등산 가갖고 라이터 달라면 라이터를 못 찾아. 과거에 막 3개씩 있어요, 주머니. 왜? 그걸 안 갖고 다녀. 한 번도 해본 일을 지금 해보지 않았던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 쓸데없이 사람 불러갖고 있어갖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가서 별로 뭐 하는 일 없이 밤새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어리석었던 선택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방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나는 이방인인가? 좋은 현상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거룩한 자, 성화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가고 내가 막 살라고 태어난 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찾아가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반응. 왜? 눈을 뜨고 귀가 들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의숙자매님.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구절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인간이라서 그 타임라인에 사건을 두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는 회심하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구절을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 나와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뒤에 따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계획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이미 시작하셨기에 그 결과를 우리가 회심하고 사실 돌아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찬양자매님, 베드로전서 1장.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께 순종하고 복음을 믿는 일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다. Isn't it amaz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화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자, 하나 더 로마서 8장 가볼게요. 송이자매 한번 해주시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분산하지 말고. 여기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거가 뭐로 되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자, 정리하면 성화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목적에서 띄워놓은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고 여러 갈등과 성령을 따라가는데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줄고 과거에 안 하던 걸 하고 과거에 하던 것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프가 아니고 하나님과 협조하고 파트너십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좀 정확합니다. 성령은 100% 성령의 역사고 100% 나의 책임이에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3대 7이다 5대 5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가요.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100% 발휘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let God do it, everything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100%, 120% 따라가는 것들. 성령이 없으면 전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원래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안에 그 변화를 보면서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자가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나를 보면서 놀래듯이 과거 1년 전, 2년 전,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나도 이제 과거에 좋았던 것이 별로 과거에 전혀 생각 안 하던 것을 조금씩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돼. 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왜? 나 같은 자를 변하게 하시니. 나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왜 이렇게 변했어? 마지막으로 디모데서 한번 보십시오. 미경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유서쯤 되는 디모데 전후서 중에 앞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베스트 시너라는 얘기죠.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냐면 물론 자기의 했던 행위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그게 자기 자비였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던 자인데 완전히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는데 어우 대단하네. 저렇게 사람이 좋아 변했네.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해서 소위 성화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조금씩 변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서 견디시다가 긍휼을 보인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이 본은 야, 이 사람 봐. 너무 잘하지? 이런 본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면 얘가 믿으면 너도 믿을 수 있어. 이거야.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아니구나.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 야, 얘 괜찮게 변했는데 이게 아니고 야, 나 같은 사람이 변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그 만세 전에 변화하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사람과 물건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